아버지가 예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명령해 그래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감이 오는 겁니다. 그게 3대의 유익점이에요. 할아버님에게 그 모습이 곧 내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아, 아들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버지에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따라가게 돼 있는 거.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근데 같이 안 살고 그냥 어떻게 하면 떼어내려고 그냥 저쪽으로 보내버리려고 말이야. 끊어버리려고. 우리끼리만 살라고 사는 이 젊은 부부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몰라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죠? 어려우면 좀 가까운 데 가서 만나서 그 관계를 마음은 자녀 교육에는 최고 교육이에요. 최고 교육.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 놀라운 걸 왜 그동안 우리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님이 얘기해도 부모님이 얘기해도 안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저를 키우시고 저희 가정들 키우셔서 목회자까지 이렇게 오게 했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저도 죄를 많이 범했어요. 참 어머니께서 오늘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너무나도 이 불초한 불효 자식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반뜩 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면 살아계실 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미어지는 거예요. 볼 날이 얼마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예다. 이우여하를 막론하고 예다. 이걸 제가 정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고 나서 어머님께 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래 뭘 요구를 해주기를 원해요. 말 같지 않는 거 그런 거 할 땐 더 기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이 어머님이 이게 노망이 드셨나?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시키실까? 세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예요, 아멘이요 하는 것처럼 어머님에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리라 늦둥이가 들어가지고 늦철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나니까부터 그냥 어머님 뭐 하라고 그러면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아내도 무조건 예야, 무조건이 알았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여자 쪽에서는. 그러나 하도록. 저는 할 수 있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이걸 못하면 이거는 자녀가 아니죠. 아들이 아니죠. 하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해보려고 하는데 참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도달아보니까 참 어떤 때는 가끔 이제 만나고 뭐 이렇게 뭐 고약고약 누가 준 거 있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땐 얘기 못 하겠는데 그죠? 막 이제 오면 맛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줘요.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좀 얼마나 목회하느라고 힘드냐고 이게 좀 먹고 힘을 내라고. 뭐 줄 거는 그거밖에 없죠. 누구한테 준 걸 고약 딱 보니까 유효기간 다 지났어요. 3개월, 5개월 다 지났어요. 그리고 또 뭘 보니까 벌써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곰팡이가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콱 떨어졌어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묘미듯이 오는 거예요. 눈이 나쁘니까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뭐 그게 그냥 뭐 얻으면 되는데 옛날 분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있으면 되는 거고 나오는 건데 우리는 유효기간 아주 정확하죠. 보면 꼭 봐요, 그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 같으면 철없을 때는 어머니 이것도 뭔가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더 감사하게 생겨서 다 주십시오. 제가 끌고요.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그걸 나중에 갖다 버릴지라도 못 먹어서 버릴지라도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그죠? 받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시간도 얼마 없었다는 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어머님이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암암리에 보겠죠, 자녀들이. 그죠? 보이려고 본 게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 자녀들이 보이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아빠 왜 그랬어?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어머님이 하는 거는 무조건 아멘이다. 무조건 예다. 왜냐?
어머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게 어머니란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무조건이에요. 그죠? 그게 만약 빨리 길이 들어진다고 하고 그걸 이해가 된다고 하면 자녀 교육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모범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 본을 통해서 보여지는 좋은 케이스가 바로 할아버님이 할머님이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모범을 보이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너 나한테 잘해, 순종해, 분봉해, 아빠는 제대로 해봤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딱 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그 말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바울에게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할아버님이 안 계시고 어머니 안 계시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님으로 모시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해도 되죠. 안 계시면 어떻게 해도 3대를 만들면 되죠. 어려우면.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또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님에게 그런 뜻과 약속과 그 의미를 되새겨서 그죠? 이 현장에 할아버님을 모셔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단다. 내 평생에 이렇게 유지가 있었단다. 아브라함의 약속, 야곱의 약속, 요셉의 약속, 이삭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는 거고. 그죠? 이게 참 부모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3대가 유익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통합이 이루어지는. 참 지금이라도 이런 운동이 조금씩 기독교라도 일어나면 좋겠어요. 참 이렇게 할아버님들 어려운 유대인들은요. 같이 살고 그러지는 많이 안 해요. 요즘 현대화가 돼서 그죠? 사는 가족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는 꼭 지키냐면 안식일 날은 꼭 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따가도 가까운 데 살든지 와서 꼭 가요. 왜? 가족과 함께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그날은 참 와요. 와갖고 그럼 하룻밤 자고 하루 지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와서 그 기간에 안식일 지키고 할아버지 있고 그럼 그게 자녀 교육의 현장이 되는 거죠. 그대로 이어지는 게 되고 거기서 예배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뭐 하면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난들이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저희 집에 꼭 오세요. 그죠?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왜 못해요? 그죠? 와서 식사 차리고 같이 우리 자녀들과 덕담도 얘기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고 세대의 관계를 이어지게만 그리고 좋은 지혜의 말씀 있으면 또 말씀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자녀 교육은 아주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마 지금 가정이 무너진 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핵가족화 되면서 이게 깨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가 어디서 찾냐면 거기서 찾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이래라 저래라 아니고 아버지가 한 모습이 어머님이 한 모습이 곧 아이들이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게 잘 말이 통하지 않고 점점 스스로 재산을 깎아먹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이런 교육은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거는 대단한 부분이죠. 안 되면 이웃집 할아버님 초대해도 돼요. 응용을 하면 할 수 있을 꼭 우리는 없으니까 안 돼요. 틀렸어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일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지. 마음만 결정하면 못해요. 돌아가신 어머님만 우리 어머님이니까 우리 주의 어머님이 얼마나 많으신데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도 계시고 홀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저 독거노인분도 계시고 가까운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셔드려서 우리 어머님처럼 대접해드리면 안 됩니까? 맞죠? 우리 교회 같은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분인데 그거 왜 못해요? 우리 어머님 안 계시지만 어머님처럼 할머님처럼 섬겨라. 그렇지? 그렇게 나오면 그것도 역시 동일한 부분이 될 수 있죠.
더 감동적이죠.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처럼 할아버님처럼 그렇게 대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감동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거기에 두말하는 필요 없죠. 일어날 수 있는 건 응용하면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 이 3대 부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 그러면 거기서 리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세대 예배, 3대 세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리더는 여기서 탄생이 됩니다. 앞으로 리더 되실 분, 리더 되고자 하는 자녀가 있으면 이 부분은 필히 지켜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설사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불행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가 한번 되고 싶으면 이 일을 지켜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됐잖아요. 참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 그를 여기까지 이끈 사람이 누구였냐? 집안은 깨졌잖아요. 다시 이혼하고 또 만나고 복잡하잖아요. 그의 할아버지가 그 꿈을 심어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니 놀라운 분이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감동적인. 지도자는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1대하고 2대하고 3대하고 벌어지는 건 훨씬 크고 나만 아는 사람, 엄마하고 이 관계 아는 사람, 할아버지 세대까지 아는 사람은 영세에서 80년을 100년을 볼 수 있는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